네, 오늘 말씀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전통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인도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선명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혼들을 찾으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회개케 하시며 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감동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갈 수 있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정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버림받고 참 뭐 해도 그냥 될 사람은 되는구나 라고 잘못 오해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예정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온전히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확신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을 여러분 찾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중요한 것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며칠 전에 집에서 이렇게 좀 청소를 하다가 침대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제 안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제가 정리를 한번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딱 치워놨거든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봤거든요. 예, 당연히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저를 이제 말은 안 하자 눈빛은 어디 뒀냐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위에 놨다. 왜 없냐? 글쎄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마지막에 치우지 않았냐? 그렇다. 그 말은 즉슨 책임지라는 건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어쨌거나 마음에 이게 좀 걸리니까 분명히 제가 마지막에 여기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저도 막 찾아보고 이제 저만 안 되니까 온 집안 식구들 동원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찾으라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치운 건 아닐까?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온 집안을 사실 뒤졌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아이들 방에서 나왔어요. 아이들 방. 나는 분명히 여기 둔 적이 없는데 누가 뒀을까요? 결국에 저희 아내가 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하면서 누명에서 벗어나서 아내가 미안하다고. 요즘 종종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너무너무 간절하게 찾아서 일단 찾고 나니까 제가 하고 제가 그걸 어디 두고 못 두고 또 아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못하고 떠나서 찾은 기쁨이 더 크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안 싸우고 저희는 안 싸웁니다. 그런 걸로 웃으면서 찾은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또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너무나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어릴 때 한 번쯤 이렇게 길 갈 때 혹시 우리 애가 없어졌어 하면서 두리번 그 정말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마음들이 아마 한두 번씩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아이를 찾았을 때 그 마음, 그 소중한 걸 찾았을 때 그 마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서 그것을 내가 다시 가졌구나, 다시 회복했구나라는 그 더 큰 기쁨 때문에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셔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어둠 가운데 지내요.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아마 여러분 애를 쓰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내 뜻대로 또 세상에 또 우리 마음도 빼앗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돼요 하면서 이렇게 갔던 적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보다는 또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또 더 조급해지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셔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주 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양을, 한 영혼을 찾는다는 말씀 들었는데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열심, 우리를 찾으시는 그 열심이 얼마나 간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섬세하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3계절밖에 안 됩니다. 참 짧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여기 내포된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마음 우리 좀 알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고요.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유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양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 우리가 양을 기르는 양을 이렇게 가축으로 이렇게 우리 기르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10 드라크마에서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걸 왜 찾을까라는 의문을 여러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찾았을까? 물론 이 드라크마가 로마의 동전이었고 당시에 성인 한 명이 하루 일한 품삯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한 5만에서 한 10만 원 정도?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 정도라 그냥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기 쉽게. 그럼 10개 드라크마면 얼마일까요? 100만 원이죠. 10 곱하기 10, 100. 그쵸? 그래서 그 10개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물론 10만 원짜리 없어졌으면 우리가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쓰며 부지런히 찾는 이 모습이 마치 드라크마에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할 때 이제 남자 측에서, 신랑 측에서 신랑이나 신랑 아버지나 신랑의 가족이 신부 측에, 신부에게 결혼 예물로 이제 선물을 주는데 이 드라크마 10개를 쭉 줄로 묶어요. 그래서 결혼 예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신부는 이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 드라크마를 보니까 한 여인이 머리에 쓰고 있죠. 이렇게 머리에 쓰든지 아니면 목에 걸든지. 그래서 몸에 수지하고 다니면서 당신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고이고이 귀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볼 때마다 남편은 내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하면서 사랑의 징표가 바로 이 10개의 줄이 달린, 한 줄에 걸린 드라크마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뭐 생각하면 좋겠냐면 결혼 반지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개 중에 한 개만 없어도 그냥 한 개 없으나 9개나 10개나 똑같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10개 딱 이렇게 세트로 돼가지고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없어지면 9개 걸려 있으면 남편이 봤을 때 당신 왜 9개 걸고 있어? 하나 없어졌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람의 사랑이 좀 식은 거 아닌가? 벌써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예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알게 되면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할까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을 샅샅이 막 찾고 지금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오늘 드라크마의 비유, 다음 주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양이나 잃어버린 아들이죠. 양이나 아들은 자기 의지가 있어요. 적어도 그렇죠. 뭐 이렇게 딴짓하다가 혹은 뭐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등지고 나가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렇죠. 드라크마의 잘못은 일도 없는 거예요. 치면 치는 대로 나가 떨어져서 구석에 들어간 게 드라크마예요. 어떻게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마음인 거예요. 즉,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찾아서 마침내 찾아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찾으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이루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이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구원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말씀이 오늘 비유의 초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첫 번째 등불을 켜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등을 킨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계속해서 써가면서 이 등을 키면서 이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지 몰라요. 성령님은 우리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영혼 한 영혼에게 큰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마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그리고 그 구석구석을 찾아서 섬세하게 찾고 계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이 여인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느 곳에 있든지 섬세하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섬세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주셔서 너 그곳에 있으면 안 돼, 너가 왜 그곳에 있는 거야? 라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끝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드라크마를 찾는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신다. 그러니까 결국 마침내 끝끝내 찾아내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잘 믿고 뭔가를 잘해서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네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널 이렇게 찾았고 내가 널 이렇게 기다렸고 이 오랜 시간 널 위해서 내가 널 건지려고 이 세상에서 너를 건져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널 만나러 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 얻었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그 열심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닫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사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세상에서 방황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얼마나 세상에서, 여러분, 좀 한 삶 살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그죠? 우리 한 얘기하면 과거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던 그 시절. 저도 주님 만나고서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면
너무너무 의미 있고 좋겠다라고 제가 헌신한 기도를 한 기억이 나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지만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면 구원하지 못할 영혼이 없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나 전하고 싶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기도를 드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세상 살아갔을 때 우리 또한 세상 사람처럼 욕심과 이 세상 사랑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저 구석에 어디 감추어져서 어둠 속에서 계속 있었던 드라크마처럼 우리도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후자가 맞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넌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셨습니다. 만들어 가셨어요.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우리 영혼이 세상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마침내 찾으셔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이 마음을 더 이 시간, 아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구원의 예정과 이 구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 예정하심을 알려주러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조금 이따 함께 볼 테지만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좀 우리 볼 텐데요. 먼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본문이 있어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카운셀러라는 영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옆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시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여기에서 모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에요. 신구약의 모든 것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생각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이끌림이 없이는 절대 깨달을 수도 없고, 안다고 쳐도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하고 말씀을 해석해야만 바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데는 참 많아요. 심지어 제가 어떤 한 스님이 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도 봤어요. 성경 풀어서 해석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죠. 철학자들 성경 많이 봅니다. 예. 철학적인 내용 해석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정말 본질을, 진리를 발견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성경 보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이것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내 경험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많이 설교를 들어가지고 알아서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모레 다르는 성령의 새로운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8장 29절 30절을 이렇게
좀 뽑아왔는데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29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참 많이 나와 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곳곳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여러분, 미리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서 태어날지도 다 누구의 어떤 가정에 태어날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계셔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할지 실제로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미. 그러면 정하시기만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네 개의 단계가 나와요. 지금부터 말씀은 이 네 개의 단계를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우리 30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이 미리 예정하신 이 일이 조금 이따 우리 말씀 보겠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나와요.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저와 여러분을. 지금 안 믿어지셔도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면 아마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게 되는 역사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2000년 지금 이 시간 혹은 1900년도에 여러분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그때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지 않겠죠. 누구야? 그거지. 그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1절 만드시고 옆에 사람들 계속 붙여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살아있다. 난 너 사랑하다. 난 널 향한 뜻이 있다. 난 너를 이때부터 작정하고 너를 계속 주목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요. 또 부르심이 때가 있어서 교회에 와요. 교회를 좀 가봐야겠는데? 누구 이끌려서 와요. 혹은 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어쨌거나 교회 찾아와요. 그럼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길 때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령의 은혜 속에서 알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는 의로워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의롭게 되는 단계가 와요. 거기서 끝이냐? 의로운 백성 세상을 살아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로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저 부활의 영광을 영화로운 천국에 이르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게 될 그날을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 자 마지막 빨간색 영화롭게 뭐 했다고요? 하셨다는 거는 뭐예요? 완료형이에요?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향한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 임할 때 구원 가운데 함께할 때 이 구원의 역사를 실제 경험하면서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지 안 됐는지 하나님의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가짜 부모님인지 불확실한 분 계십니까?
아닐 거예요. 다 확실해요. 다 확실해요. 그것만큼 확실하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 게. 누가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소망 중에 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넘어 영원한 부활에 이른다는 것만큼 여러분 기쁨과 소망이 어디 있냐고요. 사실 우리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궁극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뭐 때문에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제가 그 예를 실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여러분을 따라다니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배고플 때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배고프면 배고파 뭐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배고파 뭐라 그래요? 배고파 감사해요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셔요. 주님 다 듣고 계셨는데. 배고파? 뭐 좀 갖고 와봐. 엄마 먹을 거 없어. 배고파 죽겠네. 여보, 배고파 죽겠네. 지금 너무 허기지네. 하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피곤해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몸이 아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할지 몰라요. 정말 죽음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계속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잠을 못 자도 큰일을 당해도 시겁했네. 죽을 뻔했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죽음이거든요. 죽음. 인간이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아이들도 그래요. 어려도 마찬가지예요. 이 죽음을 넘어 영원한 부활의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아셔요. 생명의 근원에서 떠난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다시 만나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려고 계획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분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냐고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이 구원이 믿어지고 감사되어지고 소망되어지고 기쁨되어지는 그 믿음의 은혜가 실제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설교 말씀 계속 들을 텐데요. 첫 번째 단계 예정하심.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 은혜의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자, 이 예정하심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번 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예정하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 택하셨다고 나와 있죠?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게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구원이죠. 자, 우리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예정을 여러분이 요구하고 여러분이 원하고 계획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그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저는 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뭐 아들만 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6절에 우리에게 뭐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건 거저지만 이 우리가 얻기까지 어떤 분의 희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한 것은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우리가 공로를 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것이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구원의 은혜 뭐 하게 돼요? 할렐루야 돼요. 감사해.
영광과 찬송을. 그러니까 천국은요, 그 구원과 은혜의 감사, 영광과 찬송과 기쁨 가운데 가득 찬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한 사람은 그걸 찬양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물론 완전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향하신, 어떻게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이 큰 은혜가.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하심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예정하심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되냐면 믿은 다음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오해와 실수라는 해석이 뭐냐면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구원에 다 정해놨어. 그러면은 믿을 사람은 뭔 짓을 해도 믿게 되고, 아니 어차피 안 믿게 되는 사람은 막 뭔 짓을 해도 어차피 구원 받겠어. 야, 그럼 하나님 다 정해, 하나님 마음대로네. 우리는 뭐 할 게 없겠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구원의 예정하심은 믿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딱 가려놨어요. 이거는 믿은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거야. 나 같은 죄인.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게 없는데,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떻게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의 예정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감사의 증거지, 구원 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목사님들이 딱 봐도 뭐 저 사람 구원받았네? 구원받지 않았네? 이걸 알 수 있는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의 도구로 이 예정론을 쓰면 크게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가운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할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 우리는 어쩌면 저 북한에 누가 죽으면 그냥 좋겠다. 잘 죽었다. 악한 사람이 죽었으면 야, 잘 죽었다.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악인한 사람이 죽는 것도요,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는 악인한 사람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들이 마지막 순간에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 내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는 예정해서 버리고 누구는 예정해서 안 버리고, 이걸 마음대로 이미 정해놓고 마음대로 넌 뭔 짓을 해도 안 돼라고 그 구원을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을 아십니까? 우리 설교 시간에, 김성영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 이 왕이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었어요. 무려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우상천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바벨론으로 어떻게 되죠? 끌려가 잡혀가죠. 옥살이를 합니다. 처절하게 막.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므낫세가 뭐해요?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 때문에 저도 온 나라들이 피폐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제가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졌어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55년 동안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므낫세 왕처럼 악한 왕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회개했다고 용서해. 우리는 그걸 용서 못해요. 우리 인간은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한편 강정 어때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자 그 강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도짓을 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악랄한 죄수로 죽임을 당하던 그 한 사람조차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안으시는 분이요.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내가 예정하신 가운데 있었구나. 이 큰 사랑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예정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깨달아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부르신 단계가 있어요. 부르셨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고 부르시고 부르셨는 거예요. 돌아오라. 자,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또 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2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숫자가 있어요.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여러분 이 시간은 하루나 이틀. 하루 이틀이면 뭐 우리가 시간은 그러잖아요. 야, 하루 이틀이면 돼. 얼마 안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시면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10년, 20년 네가 한 짓이 있는데 한 10년, 20년은 벌 받아야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어느 병원에 가서 하루나 이틀 만에 낫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몰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아무리 그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데 얼마 안 걸리신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막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면 오래 안 걸려요.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는데. 자, 그러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새벽별처럼 늘 그 자리에 북극성처럼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의 세리자매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놀라우신 역사를 알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하심을. 세리자매가 한두 달만 늦게 정말 세례를 받았다면 어떤 일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말기암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주도 막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떨결에 갔어요. 전화라니까 복음 전했어요. 우리가 잘 전해서 믿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표정은 잘 전했을 것 같다라는 표정이 생겼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든 잘 전하든 어떻게든 우리가 전하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하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뭔가 조건이 갖춰지고 우리가 말을 잘해서 설득을 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구원받는 영혼이 돌아요. 우리 그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신 때가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돌아오라. 성경의 장면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죠. 그들은 자기 몸을 감추기 급급했어요. 그때 그들을 찾아서 먼저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담아,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바꼭질을 잘해서 잘 숨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찾아서 어디 숨었니?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네가 어디 있냐는 뜻은 네가 왜 숨어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너 나와의 관계는 이러지 않았는데,
너 나와의 관계는 화목했는데 죄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셨어요. 에덴 동산, 생명의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쫓겨나는 그들을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들에게 뭘 입히셔요? 가죽옷을, 짐승을 죽이셔서 처음으로 피를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이 세상을 살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거룩한 몸이 다 찢기고 그 피를 흘리심을 알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효를 상징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의미가 창세기부터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 속에 나오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롭게 하시는 단계예요. 여러분, 천국은 의로운 자가 가는 곳입니다. 죄가 없어야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도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모든 죄가 덮여져야 돼요. 감춰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감춰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덮여지고 흰 눈처럼 깨끗하게,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눈 녹듯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용서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그 거룩한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이미 빚이 다 탕감됐다는 거예요. 모든 죄값이 탕감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값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의롭게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 힘입어, 십자가의 사랑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고 용서함 받고 우리의 마음에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 두려움의 심판의 하나님이 이제 화목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잠깐 설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의 역사가 가장 뜨겁게 일어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나라 중에 한 곳, 물론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어딘지 아십니까? 예, 이란이라고 합니다. 이란이에요. 놀랍죠?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이란은 회교 국가 중에서도 아주 복음을 박해하는, 전하기 힘든 나라 중에 한 곳인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란에 일어나요.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기독교 인구가 추산적으로 100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100만 명.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환상 중에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제 뭐 동영상이나 라디오로 막 나가잖아요. 그 이걸 몰래 사람들이 들어요, 이 메시지를. 그래서 그들이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추방당해요. 때로는 죽임도 당해요.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는, 이 죽음이 더 이상.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슬람에서 통치되어지고 속았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복음이 더 확산되는 거예요. 이 거짓된 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이 복음 증거가 더 확산되어져 있다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이란 교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이곳에도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기도하고, 멈추지 않으시는 성령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단계는 영화로움의 단계입니다. 영화롭게 하신, 바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 영화로운 부활의 몸까지 이르는 그 시간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같이 골로새서 3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아멘.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뭐 한다고요? 나타날 것이다.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걸 언제 얘기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기다려지는 게. 왜? 이 땅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에 안주하려는 마음들을 우리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이 강조하는 게 출세상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요. 돈을 벌어요. 세상 사람들 만나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에 이것이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면, 그때 내가 왜 이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왜 이래? 자꾸 이것 때문에 의존해.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불안해? 내가 왜 건강 때문에 불안해져? 왜 물질이 있고 없고 왜 내가 자꾸 마음 빼앗겨? 주님, 제 마음 빼앗기지 않게 원합니다. 제 마음 주님으로 가득하게 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우리도 유혹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올림픽의 그 즐거움 어떻게 이겨요? 막 궁금하잖아요, 올림픽은. 예. 막 마음 빼앗겼으면 교회 와서도 올림픽 생각나요, 우리가. 그뿐입니까? 세상 살 때에도 우리가 뭐 직장에 문제 하나 터져보세요. 온 마음이 거기 가 있잖아요. 뭔 일이라도 손에 안 잡혀. 가족 문제 하나 딱 터져보세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 정신이 막 혼미해져요. 우리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길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구원의 길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과 함께 할 때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9절과 10절, 성령님이 우리를 찾고 우리와 함께 할 때 얼마나 즐거우신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즐거워하신 성령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런 영혼을 찾았구나. 우리 성자 예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 성령 안에서 너무너무 기뻐, 우리 안에서 너무너무 기쁨의 은혜를 주. 다음 주에는 그걸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이렇게 기쁜 거구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렇게 기쁜 거구나. 우리가 왜 주님 품을 떠나서 왜 세상에 헛되고 헛된 즐거움을 찾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면, 돌이키면 주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가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 유혹에 빠질 때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 마음 돌이켜서 회개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른 드라크마와 같이 어두운 구석에서 어떻게 보면 빠져나올 수도 없고 헤어나올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마침내 찾고 찾으시는 성령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크구나, 하나님 나를 영원히 천국에서 만나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예정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더 실제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마음 빼앗기려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려 하고 미혹하려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될 부분에서 돌이키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잘못된 곳에서, 죄악된 길에서, 세상에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낫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한 죄악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죄에서 돌이키는 성령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가득 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실제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깊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실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부족하여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닫게 될 때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저 영광의 영화로운 부활의 몸에 이르기까지 이미 다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교회의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믿음 되도록 우리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찬송케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